불과 몇 달 전 유퀴즈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서로를 배척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깨달음의 대중화가 이뤄질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놨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과 부처님이 살아계셔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우린 정말 빠른 속도로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법상 스님께서 쓰신 수심결과 마음 공부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 시대에 깨달음을 얻은 영적 스승들의 메시지가 온라인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도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무의식과 잠재의식 같은 정신적 영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저 역시 머지않아 깨달음의 대중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은 이 시류의 앞좌석에 탑승하신 분들이니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확히 두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째서 진리를 말한다는 종교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렇다면 진짜 진리란 무엇인지 말이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종교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란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찾는 사상 정도에 불과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하거나 종교를 갖는다고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거라 기대하는 무신론자는 사실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를 갖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종교를 갖게 된 이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이죠. 어째서 종교를 갖게 된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겪는 것일까요? 종교라는 단어의 종은 따를 종이 아닌 으뜸 종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종교를 갖든 안 갖든 간에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나면 삶의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시지 않나요? 종교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어째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걸까?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다는 말인가? 진리란 유일한 절대 불변의 이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많은 진리가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많다는 게 진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리란 유일한 것인데 세상에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건 종교는 사실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과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수능을 보기 위해 수학학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 어느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은 전부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와 수업 방식, 수업 교재 등은 전부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배우는 수학적 개념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우리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닌 현대에 이르러 깨달음을 얻은 모든 영적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제 말이 불편하다면 저는 종교인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저주하기를 정말 바라실까요? 부처님께서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대승불교가 맞네, 소승불교가 맞네 하며 싸우는 상황을 정말 원하실까요?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인지 윤회의 세계인지를 두고 싸우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그저 우리가 사랑으로 타인과 세상을 대하며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를 감싸 안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많은 종교인들은 두 분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헛된 싸움만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째서 달을 보지 않고 누구의 손가락이 더 길고 두꺼운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종교를 갖고 기도나 명상 등을 하다 보면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을 만났다,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경험은 임사체험, 신과의 합일 상태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어떤 신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동일한 감정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쾌락과도 비교되지 않는 황홀경의 상태를 경험하고 그 어떤 감정과도 비교되지 않는 지고지순한 행복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종교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다 보면 생기는 것인데 세부적인 교리는 시대적, 지리적,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얻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국가, 환경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개의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38년 아프리카에서 깨달음을 얻은 A와 975년 남극에서 깨달음을 얻은 B와 2023년 한국에서 깨달음을 얻은 C가 모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닙니다. 셋 모두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건 모두 같은 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명이 자신의 깨달음을 주변에 전하다 보면 다양한 종교가 생길 테고 그 종교의 수행 방식이나 교리는 시대적, 지리적, 국가적 상황의 산물일 뿐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종교의 정체고 이 배경을 기억하며 종교를 선택하고 각자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타 종교를 배척하고 증오하거나 과거처럼 종교 전쟁이나 마녀 사냥 같은 무의미한 살생이 반복될 테니까요. 흔히 종교인이나 수행자들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개체로서의 나는 사실 허상에 불과한 것이며 이 우주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지금 여기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은 그래서 그걸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경험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 혹은 영적 체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뇌과학자가 15년 전 테드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종교가 모든 가르침 중 으뜸이라고 하는 이유는 삶의 본질을 깨우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교리나 수행 방식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본질이 아니다. 이것들은 시대적, 국가적 산물에 불과하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한다. 교리나 수행 방식을 두고 누가 맞고 틀리나를 싸울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본질을 보려고 해야 한다.